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새 계명은 옛 계명을 위한 것이다. 새 계명은 옛 계명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3주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러 가지 좀 가볍게 있었던 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관계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이제 자신도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교회 리더라든가 혹은 교사라든가 또 우리 오늘날 보면 우리 목자들 그런 리더 기관장들 그런 기관 그 외에 중직들이 있죠. 그런 교회의 그런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요, 절대로 가볍거나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초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교회의 원리라든가 믿음이 무엇인지 또 성경적인 지식, 신앙의 분명히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옛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기 잘못 나왔습니다. 요한 1서 2장인데 1절에 나왔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 계명, 이 옛 계명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건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 쓰이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대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야 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점점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요한이 이걸 이야기하던 시대는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수십 년이 지났고요, 이미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대부분의 1세대 제자들, 사도를 포함한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어요. 순교를 당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당시 제일 어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혼자 남은 겁니다. 모든 함께 예수님께 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은요, 당시에 사도 요한의 말을 듣던 교회 리더들은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우리가 잘 지켜고 듣고 듣던 그 말씀, 이제 새 계명이 아닌 거죠. 옛 계명인 거예요. 지금 그게 교회 안에 이미 전통이 되어버린 옛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이 새 계명을 주더니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께 들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요, 율법,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율법, 10계명, 가장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보는데 마가복음에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제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가, 뭔가 뭐 잘못된 게 없는가 시험을 해보려고 서기관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 모든 율법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제일 으뜸되는 거 첫 번째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또 그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있는 말씀, 가장 큰 게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바로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요, 그 질문을 했던 서기관도 맞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극렬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질문했다가 예수님을 오히려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발언을 서기관이 합니다. 즉 모든 유대인들의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알고 들은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세 계명일까요? 왜 세 계명일까요? 네. 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바로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율법이 하나님 주신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유대인들도 말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보니까 비판한다, 정죄한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7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오히려 죽였다는 거예요. 사랑을 줘야 할 계명이, 사람의 생명을 줘야 할 계명이 오히려 죽이고 상처 주고 영혼을 죽이고 심지어는 육체까지 죽이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율법 지킨다, 계명 지킨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지키지 않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달리 진짜 너희들이 사랑을 해야,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계명을 지켜야겠습니까? 지키지 말아야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직접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 계명 지켜야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세 계명을 철저하게 받아들였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제자예요. 그러면서 안 지킨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절대로 믿습니다. 나 예수님 제자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안 지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즉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그 빛, 예수님의 빛에 거하면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나 믿어요. 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미워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 된다는 것도,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도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진짜 지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도 새 계명이다. 우리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똑같은 말을 다시 얘기하면서 새 계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이 새 계명이 새 계명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주는 겁니다. 왜요? 안 지키니까, 안 들으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계명을 줄게. 새로운 계명이야. 근데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율법, 십계명, 그것도 사랑하라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도 사랑하랍니다. 본질은. 그리고 다시 사도 요한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로 원래 새 계명이 아니다. 옛 계명과 같은 거다. 하지만 새 계명이다. 이러면서 준다는 겁니다. 왜 새 계명을 줄까요? 바로 이 옛 계명을 그 처음에 받았던 그 본질을 그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이제 저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새 계명을 주시는가, 왜 자꾸 반복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 옛 계명, 이미 주신 계명을요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더 완전하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옛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옛것, 전통의 것을 지키고 보수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건 무슨 소리냐, 시대를 앞서가야지, 그 시대를 앞서가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지, 우리 더 진보적이 되어야 된다, 더 새로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미안해,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이런 표정으로 보는데, 네, 대표로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왼쪽, 오른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치로 진보 보수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또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이야기한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진보는 뭐 자유주의 신학, 뭐 보수주의, 이 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교회의 규율과 제도와 법칙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까지 듣고 있으면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나오십니까? 제가 매일 나오니까 거의 누가 나오는지 압니다. 이 새벽기도가요, 처음에 한국교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기독교 2000년 그 당시는 한 1800, 1900년 기독교 역사 이래로 새벽 기도라는 것을 처음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공적으로 이 새벽에 모이는 것은요, 이 교회 1800년 그 역사 이래로 한국 교회가 최초였다는 겁니다. 이 한국에서 최초로 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알려진 분은요, 바로 이제 그 길선주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만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큰 자취를 남기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1906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 시절에 이 새벽 기도를 주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한 교회가 있다라고 이미 한 주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 했던 우리 한국의 그 상황을 보면요, 그 당시는요, 지금과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농경사회였어요. 전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혹시 여기서 이렇게 호롱불로, 내가 어렸을 때는 호롱불로 이렇게 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몇 시에 기상합니까? 새벽 4시, 3시 반. 심지어는 해가 동틀 무렵부터 이제 그때 일을 시작하죠. 그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잠자리 듭니까? 해질 무렵. 어두우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호롱불 킨다고 얼마나 밝겠습니까? 해와 생활이 아주 패턴이 같아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한국교회 말고도요, 대부분의 종교, 다른 종교, 불교라든가 우리 무속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다 언제 기도합니까? 정한수 떠놓고 언제 여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새벽에요.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최초로 이 새벽 기도를 받아들이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종교 영향이 없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새벽 기도는 교회 역사상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기도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기도가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 우리 지난주에 학가단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모이게 힘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 현실에서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당시에 그 길선주 장로님, 그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일하기 전에 함께 나가서 기도하고 일터로 나가면 좋겠다. 다 같이 그때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가장 우리 한국에 가장 잘 맞는, 우리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잘 맞는 기도로 여는 바로 이게 새벽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 교회만 갖고 있는 독특한, 그래서 신학 책에도 이 한국 교회의 독특성을 새벽 기도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한인들이 세운 교회는요, 다른 데는 새벽 기도가 없어도 한인들이 세운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새벽 기도가 있어요. 우리 전통이 거기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계명, 새로운 제도, 새로운 질서, 이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새로운 계명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때와 문화와 관습과 생활 패턴이 똑같습니까? 나 일하려고 새벽 4시, 새벽 3시 만에 일어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4시에 일어납니다.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해서 4시에 일어납니다. 정말 그때 동틀 무렵에 나가서 해질녘 생활하던 거 지금은 안 그래요. 24시간 전기가 들어오죠. 그리고 요즘에 불 꺼져서 해지 지면 다 일 안 합니까? 24시간 돌아가는 회사, 직장, 2교대, 3교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 4시 일어나기 위해서 잠을 자려면 8시, 9시, 10시 이때 자야 되는데 이때 잠드는 분 계십니까? 저희 아이들은 8시, 9시면 잠듭니다. 근데 저희는 못 자요. 저는. 우리 아내도 못 잡니다. 또 그 외에도 막 해야 되고 저도 준비할 게 많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마 사역자들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사역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적응된 소수의 몇몇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나오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한 부하 직원이 근무 시간에 계속 죽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다고 봤던 친구인데 근데 하루 졸면 이해할 수 있잖아. 밤에 좀 게임 좀 했나? 피곤했나 보다.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저도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하루, 이틀, 일주일 참았어요. 2주째가 계속 좋으니까 이제 뭔 일이 있지 이러는 거 제가 이제 의아해 된 거죠. 거의 3주, 한 달 내내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했어요. 도대체 뭔 일이냐? 가정에 무슨 큰 고민이 있냐?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어떤 대형 큰 교회를 다니는데 리더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 새벽기도 40일 동안 합니다. 그거 하루라도 빠지면 페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40일을 꼬박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야 할 수 있는데 40일을 매일 빠지지 않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다른 교회는 이렇게 훈련받는구나. 40일을 리더한다고 새벽기도 사순절 때 빠지면 페일 내서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찔렸습니다. 물론 저는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요. 회사 와서 다 조는 거예요. 40일 한 달 내내를. 그래서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믿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요. 이런 현실을 인식을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새벽 기도 안 드리니까 야 폐지했다. 아닙니다. 그 대신에 매일 오전 10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매일 오후 2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규칙,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틈틈이 산의 새벽에 홀로 올라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지만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성경에 없이 오늘날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예요. 가장 자기가 기도하기 편한 시기에 매일 성전에서 오후 3시에 기도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안진뱅이를 만나서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게 본질이지 새벽 기도가 본질입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새벽 기도 나와야 한다고 정죄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남들은 하지 못하는데 내가 할 때는 때로는 내 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기도 부작용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새벽기도 없애자는 말이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박규철 목사가 새벽기도 없애자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말씀 듣고 계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계명,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전통은요, 원래 주신 옛 계명, 그 전통,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 서론이에요.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우리 동아교회가 그동안 이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소그룹을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목장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당신 스스로도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요. 저희 교회는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 이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잘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회가요,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출석이나 교인 성도수 자체가 대부분 30%, 50%까지 줄었다. 이미 제가 지난번에 12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코로나 기간과 동일하게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때나 코로나 후나 동일하게 유지되는 교회가 있었던가 하면 더 나가서 부흥되는 교회도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떤 교회냐 봤더니요, 바로 이 소그룹이 잘 된 교회, 소그룹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교회는요, 오히려 코로나 때도 부흥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충격받은지 아십니까? 왜냐? 교회로 모일 수 없을 때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또 소그룹으로 모일 수 없을 때 가족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려면 교회에서 나오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게 박혀있는데, 소그룹으로 항상 예배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소그룹끼리 모이자. 야, 6인 8인 금지래. 우리 가족끼리 모이자. 가족으로 예배하자. 그러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모이고 더 기도에 힘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코로나 기간 지나고 더 부흥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전통에 따라 목장을 구역하고, 우리가 목장 혹은 구역, 예전에 구역이라고 불렀죠. 근데 형식만 있던 사실 우리 교회는 유명무실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몇몇 잘 되는 목장도 있었고 정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어떤 목자가 어떤 분인지, 목장이 어떤 목장인지. 하지만 대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또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제가 설교 때마다 들어요. 이때쯤 되면 아우, 이 목장 짜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쥐가 납니다. 막 항상 그랬어요. 막 전화해서 이 목장 뽑고 저렇게 할까 말까.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전쟁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임 목사님과 제가 계속 함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 이 목장 어떻게 할 것인가, 소그룹, 이 동아교회가 살려면 소그룹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동아교회가 살려면, 이 소그룹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기존에 하던 그대로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모이기 힘쓰고 더 기도하기 위해서 분명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셀 모임입니다. 이름은 똑같은 목자인데 이름이 셀 모임으로만 바뀌었습니다. 다만 진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진짜 소그룹으로 모이고 싶은 사람들로 구성해서 그들이 모이고 그들 중에 리더를 세우고 예배하고 영적 교제를 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세워야겠다.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소그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모여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코로나가 터지고 전쟁이 나도 심지어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야겠다.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 이제 목장 없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절대로 목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있습니다. 이름만 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다만 유명무실한 목장, 소그룹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거 강제로 하지 않으면 이거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 신청서가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믿음이 적은가 봐요. 많지는 프린트는 안 했습니다만 여기 셀 모임 신청서가 있습니다. 네, 목장이 이제 셀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셀은요, 이제 절대로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셀 안 짜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이 세고 싶은 셀 리더, 그 어느 누구라도 적어서 신청해 주십시오. 내가 기존에 하는 목장 그대로 하고 싶다,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목장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또 나 이 목원은 속으로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넣지 마십시오. 나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셀 리더는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셀원들도 여러분 스스로 정해서 정말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번 교제하고 싶다, 정말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으로 출석 체크를 강제로 하는 건 옮겼습니다. 셀은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고 기도하기 힘쓰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 하기 싫은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 하신 분들은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뒤에 이 셀 신청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꼭 기록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셀장,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지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나중에 이 셀 리더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또 억지로 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못하겠어요. 가능한 이런 보다는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 배우고 싶고 한번 나누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 장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교회에서 모이고 싶다, 교회에서 모이십시오. 어떤 장소라도 내줄 수 있는 장소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모이고 싶다, 집에서 모이십시오. 진짜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형식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그룹, 셀, 교회가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혼자만 하십니까? 않으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충격인데요. 안 하시겠어요?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요, 옛 계명을 위해서, 그 옛 계명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셀모임은요, 기존에 있는 목장을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더 모이기 위해서, 더 함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그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 성실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본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요, 정말 우리 동아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네가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흥은 보너스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우리 일어나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쁜 뜻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계명으로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셀을,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내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한 번만 더 할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우리 주님의 인자는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우리 더 큰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도 이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한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주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 우리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무한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 주님의 인자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또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동아교회가 우리가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도와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리라는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무너졌던 공동체를, 소그룹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서, 소그룹으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셔서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소그룹을 통하여, 이 셀 모임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이룰 때 하나님의 든든한 기도,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영혼에 하나님의 주신 이 마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또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또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그 새 계명은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주신 그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이기에 힘쓰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동아교회를 붙잡아주고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있다면, 우리 동아교회 안에 무너졌던 소그룹이 있고 예배가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저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그의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 주신 가신 은혜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기 원하오니 이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역시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키며 새로운 공동체로 세움을 받고 더욱더 주 앞에 예배하며 더 기도에 모이게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